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29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지금 12장 25절서부터 29절 이 말씀은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꼭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산에 이른 게 아니다. 우리들은 신의 산에 이른 게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하시는 말씀이었죠. 우리 전 시간에 큰 산이 이렇게 둘이 나타나죠. 신의 산 그리고 시온산. 여기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이른 자들, 이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지금 그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삼가서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즉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죠.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남쪽 유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선 어디에 이른 자들, 이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그게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시죠. 거역한 자들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자, 그때는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하늘의 경고를 받죠. 땅의 경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때 시온산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 땅의 경고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망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느냐? 이 율법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 율법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행위에 의지하지 말라. 이 율법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행위로 의지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죠. 아브라함은 은혜로 복받은 자지 행위로 복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딱 주시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갖다가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받지 못할 텐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야, 이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섬기지 않을 거야. 왜?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 시온산에 이르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믿음에 의지하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시온산에도 말씀하시고 신의 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행위에 의지하다가 다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다 망했다. 그런데 이건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경고예요. 이 하늘의 경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밝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배반하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다 뿌리신 거잖아요. 예전에 율법에서도 짐승 잡아서 피를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용서가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라.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온 세상에 다 뿌리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혜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도 거역했던 자들이 다 망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온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 망했는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행위에 의지에다가 다 망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앞에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 피를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한 진멸이죠.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해가지고 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완전한 진멸. 그래서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뇌성병력이 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디귿 나오잖아요. 이 디귿이 학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냐. 그런데 학개서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학개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학개가 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온 천지 만물이 다 진동할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이 신령한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완공되는 그때가 바로 천지 만물이 진동할 때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지금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이 또 한 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동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끝장내는다. 그럼 무엇만 남기시느냐? 영원한 것들,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만 남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이 또 한 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시기 위해서, 즉 영원한 것이 영원토록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막 지금 흔들리고 있고 막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죠. 그것은 완전히 다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찾아봤어요. 직접 이 원어를 직접 찾아봤어요. 또 한 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또는 에티라는 말인데 그 이후에 또한 한 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래가 그 어원이 어디에서 어원이 이렇게 나타났냐면 명백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토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명백하게 내가 한 번 더 흔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한 번이라는 말은 이걸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팍스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단호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체 의미를 딱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명백히 진동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없앨 것이다. 단번에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영원하지 않은 것. 완전히 한 번에 쓸어버리실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영원한 것들이 영원토록 온전케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이 뜻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죠. 그러므로 28절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받았느냐? 영원한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막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 계속 있는 나라. 한 번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 나라. 움직이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일말에 망설임도 없이 완전하게 진멸시켜 버리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았은즉,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받으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이 말입니다.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행위로 자꾸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변함없이 영존하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행위를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로 생각한다. 반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따르는 자들. 바로 그 길을 간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부모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경건은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예배하자, 살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멸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완전히 어떤 분이에요? 진동하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역사에 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해야 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또 한 번 땅을 진동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완전히 불로 소멸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개가 저렇게 하네 내가 그러면 좀 손 좀 볼까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완전히 소멸하시는 분이다. 소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소멸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걸 거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이 마치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거야. 그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짧은 생을 산다면 짧은 생을 사는 거고 조금 길다면 긴 생을 사는 건데 왜 감사보다 불평, 불만과 짜증이 왜 많느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아침 물 한 잔 마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 발로 서 있는 것도 걷지는 못하고 서 있기만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에요. 설사 내가 걷지 못해도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짧은 속에서 깊이 있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으니 세상에 피를 뿌렸으니 은혜를 받자.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은 성도들이니까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이 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까지 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13장 내용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교회학교로 불러 모으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미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라 하셨사오니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